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간 되게 앞서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박해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박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드리시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추적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드리스가 따르리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장이냐면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의 지체에 속해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의 법은 마음의 법이며 곧 말씀이며 언약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어떤 법이 있는 거라면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이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욕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것들입니다. 저는 박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박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목이 잘리고 사지가 절단됐던 핍박들을 사탄이 주는 박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탄은 우리 안에 꼭 암을 만들어 놓습니다. 암. 눈에 보이지 않는 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박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율법의 어떤 것으로 점점 싹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박해는 무엇을 깨뜨리는 박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깨뜨리는 박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디오코입니다. 두 개의 디오코예요. 사단도 우리를 추적하고 있고요, 누구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늘 우리 안에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단의 박해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율법으로 향하게 만들고 율법의 토성을 쌓아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거기서 우리에 있는 모든 어떤 아픔, 상처, 거기서 다 온 거 사실은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선악의 구조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나가사키 같은 그런 심각한 핍박, 그 중세받았던 핍박과 맞먹는 핍박, 오히려 더 능가하는 핍박이
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생명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계속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을 내냐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계시는 것이죠. 몰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인 거예요. 상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병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생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번에 좋은 걸 받았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재발이 많고 또 전이도 많이 되고 그러는 암이기 때문에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생 그런 이런 응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얻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박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일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가냐면 내일의 양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양식,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산산수훈의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계속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율법의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암은 보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암, 내적인 암을 우리는 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박해 가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를 계속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애굽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첫 번째 맞이한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가요. 광야를 건너가면 또 마지막으로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나와요. 자, 애굽은 뭘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땅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핍박하고 있는 땅, 사단이 붙잡고 있는 땅, 하나님 같이 되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3장, 6장, 11장의 우리의 원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라면 홍해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홍해는 뭐 하는 곳이죠? 홍해는 그쵸? 모세에 속하여 세례받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홍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박해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박해 과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물로 저와 여러분들 씻어내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는 요단강에서 이제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아까는 모세에게 속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무슨 고백을 받아내는 거냐면,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이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죽음은 모세에 속한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죽음이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속의 은혜였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 죽음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게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인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 이제 내가 뭘 함의하는 거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로 광야에 주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율법의 올무에서부터 사단의 이런 박해로부터 조금씩 더욱더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5장 말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무엇을 위한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를 위한 박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박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한 박해예요? 나를 위한 박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파산되어지는 거냐면 의를 위해서예요. 또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박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 말씀 때문에 오는 박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박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남편이 막 괴롭히더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뭐 보통 다 그 일은 그 정도는 겪지 않나 싶어요. 옛날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갔다 온다고 막 골질을 하시잖아요. 그럼 막 그랬다 그래. 옛날에 막 쌀통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면은 그 치우는데 얼마나 많이 걸려. 그 버릴 것 같으면 금방 치우지만 먹으려고 치우면 하나를 잘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성경책 다 찢어놓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사단이 주는 박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박해로 여겼지만, 사실은 진정한 박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산산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박해는 뭐냐면, 그런 눈에 보여지는 쌀을 없는 이런 박해가 아니라, 진정한 박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로 지어져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박해예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또 외부에서 타 종교인들이 예수 믿음에 목을 베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박해는 어떠한 박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져서 우리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깨좀 몰아가시는 박해라는 사실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한번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씻어 가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의 토성을 쌓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족이지만 나도 모르게 음행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율법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씻겨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솔직히 이 말씀 붙들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이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지. 그렇죠? 또 예수를 위한 박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박해지. 예.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가 되는 과정이 핍박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간단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는 의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만 있고 거기에는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마귀가 이 땅을 다 소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오는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사단이 오고 있는 박해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오는 그 핍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임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앞서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아버지 그것이 박해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오늘도 승리하며 온전히 씻김 받으며 새로워지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19장이죠 오늘요. 사무엘상 19, 20, 21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정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굽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자 하니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가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세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이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모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자기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내 내 앞에서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이 자가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주시는 이 박교회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복음으로 씻으셔서 새롭게 됨이 아버지 감사요 평안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